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 2절, 2절의 말씀. 제가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잘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입니다. 다른 좋은 말도 있을 것 같지만 새해에는 이 인사가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란 건 나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복 앞에 여러 가지를 붙이면 모든 게 복이 되어지니까 이 복을 얘기한 것만큼 좋은 일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은 아시다시피 복 그러면 딱 복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여러 가지의 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칠복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교의 칠복은 7가지의 재난을 당하지 않는 걸 이제 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유교적인 서경에 나오는 오복입니다. 5가지 복. 인간이 삶을 살면서 이 5가지 복이 꼭 있어야 된다는 복이 오복인데요. 그 복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는 복입니다. 수는 오래 사는 걸 의미하겠죠. 부는 물질에 대한 복이 것입니다. 강령은 몸과 마음이 편한 그러한 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유호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을 베풀며 사는 삶,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종명은 집에서 편하게 죽는 것, 마지막에 아름답게 죽는 것, 요걸 이제 5가지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후대에 이 유호덕하고 고종명을 빼고 귀와 자손 증대 이런 것들 덧붙이긴 하지만 요 5가지 복이 대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5가지 다 좋죠. 꼭 필요하죠. 오래 사는 거, 물질, 또 존경을 받고 편한 거, 편하게 죽는 것까지.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우리가 정말 복 많은 인생일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다시 한번 면면히 바라보면요,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장수하는 거 싫어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장수가 마냥 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비공인 최장수 어르신이 146살을 사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900년도부터 출생신고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몇 년도에 태어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공인이 된 거예요. 이분이 1880년도에 그 동네에 세워진 공장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려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놀러 다니니까 그걸 기억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학자들하고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추정되기가 1870년생으로 추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일을 1870년 12월 31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2번의 세계 대전을 치르시고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를 겪고요. 그 동안에 그 어떤 식민지 독립전쟁에도 참여하셔서 그 동네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총 10명의 친남매가 있었고요. 결혼을 평생에 4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손도 많았겠죠. 근데 이분이 118세에 마지막 4번째로 결혼한 아내와 마지막 자녀가 죽었습니다. 118세에 자기의 직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118년 이후에는 다 죽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손자, 증손, 현손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이분이 122세에 한번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관도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다 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병 없이
몇십 년을 더 사신 거죠. 그러나 병은 없었지만 눈이나 귀가 어두워지셔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100년의 세대차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얘기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앉아 있다가 라디오 듣다가 주무시는 것이 거의 그의 일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세가 되던 해에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이제 고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 할아버지가 치료를 거부하고 그 집을 그 병원을 뛰쳐나오시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금식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146세에 아사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분이 122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할아버님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지금 뭘 원하십니까? 지금 뭘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할 거 해보고 뭐 다 해봤으니까 원하는 게 또 있으실까 싶어서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 할아버지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죽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120살, 130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고요. 자기는 동떨어진 섬처럼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 몇십 년 동안 이분은 정말로 빨리 가고 싶었겠다라는 생각들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47세까지 살아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릴까요? 장수 그러면 엄청 좋잖아요.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정말로 내가 혼자서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내가 147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이 할아버지랑 크게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래 사는 것 좋지만 이게 완벽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부는 어떻습니까? 돈 많으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 제자 중에 변호사 제자 중에 유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정말 웃긴 게 돌아가시고 유산을 4천만 원 남기셨는데 3남매가 그거 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싸운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남는 게 뭐 있다고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돈이 많아서 풍비박살 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원수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절대로 복이라는 게, 이 부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강령이라는 거 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면 복이겠지 생각하지만 요즘 이 시대에 자기 몸 편하고 자기 마음 편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얘기 듣는 그런 것, 자기 몸 편하다고 마음 편하다고 그걸 복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유호덕, 덕을 베푸는 게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덕을 베풀었지만 덕을 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배신하고 다른 엉뚱한 맘 먹고 나를 또 다시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이 덕을 베푸는 일들이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고정명, 아무리 아름답게 죽고 아무리 편한 곳에 죽고 아무리 멋지게 죽어도요 죽음은 고통이지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인지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은 꼭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인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고 있는 복인지 우리는 한번 다시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복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요소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복들, 돈, 건강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친구, 취미, 일, 사랑하는 반려자, 이러한 요소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 있으면 좋죠. 진짜 사람이
가면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복이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 100년 해로하면 그것만한 복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없이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요, 이게 온전한 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속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건 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93 되십니다.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8세 때인가 7세 때인가 운전면허가 이제 다 돼서 이제 다시금 갱신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갱신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서 본인이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이렇게 감정 기복이 거의 없으세요. 실망하고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80대 후반까지 운전을 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80 몇 살 동안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운전을 못한다 생각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단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다. 의지할 게 안 된다.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된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요,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속성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요, 굉장히 큰 상처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 분이서 사랑하면서 지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같이 돌아가시기 쉽지 않잖아요.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그게 쉽지 않아요. 먼저 한 분이 떠나가시면요, 남겨진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덜 사랑할 걸, 좀 미워하면서 살 걸, 좀 꼴보기 싫어졌으면 좋았을 뻔, 그런 푸념 아닌 푸념과 한탄들을 하는 일들을 듣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돈이 많은데 돈이 언제까지 많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70년을 샀는데 69년 10개월 며칠 동안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죽기 한두 달 전부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복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도 70평생 살면서 60 몇 년 동안 돈이 많았으면 복된 삶이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 펑펑 쓰고 다니다가 죽기 3일 전부터 알거지가 되면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거지예요? 그게 왜 거짓입니까? 몇십 년 동안 부자로 살았는데 그런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부자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차라리 없다가 없는 채로 죽으면 평범하게 살다 갔지만 많다가 없이 가면 이게 없는 것만도 못한 인생처럼 생기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다가 권력을 몇 년 동안 쥐면 이 사람이 권력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권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속성 없이 하루 전날 권력을 잃으면요, 이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많은 이름들이요, 그것이 지속성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이건 미혹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유혹하고 어렵게 하는 복이, 복 아닌 복의 모습을 갖고 있는 미혹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경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참된 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유혹과 미혹됨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어있기를 먼저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고 저거 안 해야 되고 여기 있지 말아야 되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그 복같이 보이지만 복이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먼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복이 좀 그래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인가 보다. 왜냐하면 나는 뭐 악한 꾀를 생각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막 죄된 길도 아니고 또 내가 막 오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으니 나는 이제 복된 가능성이 차츰차츰 높아지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사람 꾀가 따로 있고 악한 사람 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죄인의 길, 선한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길에 매이면 죄 짓기 쉬워집니다. 어떤 길을 포기하지 못하면 죄와 타협하기 쉬워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점차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없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은 이름이 프로도입니다. 프로도. 저는 이걸 2부에는 표도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잘 모르니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주인공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공보다도 선명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골룸이라는 사람이에요. 골룸은 다 아시죠? 프로도는 그 사람인가 보다. 저도 어제 찾아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골룸이요, 처음부터 골룸이 아니었어요. 골룸의 원래 이름은 스미골이에요. 전 이걸 2부 때는 미스골이라고 얘기했는데 스미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스미골인데 원래 이거 호빗 족속 계열의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랑 낚시를 갔다가 이 절대 반지를 건진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랑 같이 절대 반지를 서로 가지려다가 친구를 죽입니다. 그 친구를 죽이고 나서 절대 반지를 취하고 나서 이 스미골이란 골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내가 이 절대 반지를 갖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같이 낚시를 갈 정도면 상당히 친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친한 친구와 함께 낚시를 가서 절대 반지를 딱 봤더니 그 반지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죽여서까지라도 이거는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얘를 얻었을 때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고 얘 죽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얻으면. 스미골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들켜서 자기 종족에게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이 스미골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절대 반지는 아직 있으니까. 그럼 절대 반지를 가지고 절대 어떤 안녕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안에서 그 절대 반지와 함께 그가 지내다가 결국 몰골이 그 뭐 있잖아요. 털 벗겨진 어떤 그 달팽이라고 그래. 하여튼 막 그런 모습으로 뒤바뀌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 반지 하나를 가지려는 그 생각에 집착되었을 때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 이거 끝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인공이 그 표도든지 프로든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위옥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를 자기 손에다가 딱 껴요. 근데 그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 골룸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서 반지를 빼냅니다. 그 최종적으로 반지를 가진 사람은 이 골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빼다가 결국 이 골룸이 불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질 때 표정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불구덩이 뜨거워 떨어지면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반지를 가지면서 프레시어스 막 좋아하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이 떠오르시죠? 그 표정이 프레시어스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 절대 반지에 사람이 맺히고 꽂히니까 그렇게 괴물이 되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모든 걸 잃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이러한 큰 미혹됨에 대해서 먼저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복 아닌 복의 모습을 하고 있는 미혹됨에 우리가 얼마나 끌려가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미혹됨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복 있는 분입니까? 복 없는 분입니까? 오늘 찬양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복에 예수님 한번 대입해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오복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세요. 수, 예수님 단명했어요. 요절했어요. 부,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전대도 갖지 못하셨어요. 다 뺏기고 돌아가셨어요. 강령, 마음과 몸은 편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부지런히 다니셨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된 모습으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화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유호도 덕을 베풀면 우리들이 그 덕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공경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고종명, 이건 아마 인류 역사상 이 고종명의 복과 제일 극에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일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형틀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는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구에 낮고 천하게 처음부터 시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 위에서 마치신 거예요. 자손 없으셨어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복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예수님은 그 복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가지신 게 없어요. 정말로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 꼽으라면 증거로 보면 예수님을 꼽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명예, 주변의 사람들, 건강 다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까요? 우리에겐 없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에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없이 사셨지만, 사람들에게 모함받으셨지만, 고통 속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빼앗긴 복이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편하게 먹다가 일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거? 그런 벌을 받은 거죠. 복을 빼앗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솔직히 낙차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얻은 아담의 삶도요 복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일이 있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소산을 걷는 거 우린 요즘 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은혜다라고 감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 땅을 기경하여 소출을 얻는다?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해산의 고통, 물론 애 낳을 때 아프지만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 다음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낳는 기쁨이 고통을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이라고 받았던 모든 일들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름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죄 졌는데 벌은 하나도 안 받았는가? 가장 치명적인 벌을 받은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22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먹는 질과 종류는 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과 쫓겨나서 기경에서 먹는 것과
살다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영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은 제한이 생긴 거죠. 모든 것이 인간의 한계와 죄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영생을 빼앗겼다는 거죠. 영혼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생하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길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이 아니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가 걸으셨어요. 그가 걷는 곳이 길이 되었을 때에 그 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길의 의미는 영생을 향한 길이에요. 그가 매달린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예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아무도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영원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 자리가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때문에 애쓰시고 힘쓰시고 마음에 모든 당하셨던 모든 어려움들 다들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품으셨던 모든 그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불편함들, 그건 영원의 시작, 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된 복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기준이냐?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을 늘 바라봐야 돼요. 올 한해 꼭 사장으로 승진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라면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얻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영원한 자리는 아니다 싶으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거기에 나의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복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내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게 복인 줄 알고 가다가 보면 우리는 허무해질 겁니다.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가다가 우리는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골룸처럼 상실하게 될 겁니다.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은가를 바라봐야 돼요. 올 한해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정말 이게 자녀에게 필요한지 검증하기 위해 이게 자녀에게 영원한 것인지, 자녀가 좋은 데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길, 좋은 남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영원히 살 여자인지 영원히 살 남자인지 봐야 돼요. 영원히 살 자매가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가도 됩니다. 왜냐? 이따가 조금 있으면 또 이게 헤어진다는 게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오래되는 영원한 사랑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꼭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결국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 어떠한 집, 내가 저 집에서 영원히 살 거면 그 집을 꼭 사야 합니다. 목숨 걸고 전 재산을 팔아서도 그 집을 사야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매달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마치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골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악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는 그려낼 수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팔복이 왜 팔복입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며 영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에 팔복이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을 잇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첫 찬양,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에 슬픔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영원한 것이 복입니다. 그 영원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힘쓰는 건 영원한 것이 맞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영혼을 위한 수단과 방법과 길일 뿐, 필요 조건일 뿐, 필요 충분의 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어떠한 복이든지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구원,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혹되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라가면 그냥 내려와야 될 곳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인 줄 알고 힘써서 올라갔지만 내려가야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이 허무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게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심도 그 자리가 복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 영원을 살라고, 영원을 바라보라고, 영원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그 자리임을 깨닫고 은혜를 은혜 되게, 그리고 진정한 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